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입니다. 여러분은 계명을 어떤 자세로 계속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에 대해서 이런 것이 거짓 증거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들으면 윤리강좌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을 들으면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어쩌란 말인가 하며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이 계명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구 계명을 들을 수 있기를,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의 핵심은 이웃 사람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명예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람의 명예는 돈보다, 즉 재물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합니까? 네,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자, 제3계명이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된 것이라면 제9계명은 이웃 사람의 명예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높여야 하고요. 다른 사람의 명예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웃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말입니다. 이웃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죄, 즉 구계명을 범하는 죄는 거짓 증거와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럼 거짓 증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멋있는 그 법정이죠. 여기에서 판사가 자신이 심리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권세자의 눈치를 보거나 정의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거짓 증거입니다. 또 검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음에도 권세자 눈치를 보고 사건을 마무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거짓 증인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증인으로 이웃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나봇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 왕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이 아주 간교한 이세벨이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이만저만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이제 이 방백들이 있는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불량배 중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므로 나봇을 죽이고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죄악을 범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 두 가지 중에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도 이웃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은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 있긴 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어요. 이 선의의 거짓말은 좀 예외적으로 성경에서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아기들을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자는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는 낳으면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려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산모에게 가기도 전에 쑥 나와버려요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생명에 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을 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라합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라합 여인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son주가 그 사실을 알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럴 때 이 라합 여인은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긴 왔어요. 그런데 떠나고 없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일반적인 일상에서의 거짓말은 이웃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중에 험담이 있거든요. 험담 또는 비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사실이 아닌 것, 즉 거짓말을 해서 이웃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누가 그러던데 아무기가 무슨 일 했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이웃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또 중상이 있습니다. 중상. 영어로는 slander라고 말합니다. 중상은 중상모략한다 하잖아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험담해서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험담하여 그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이 혹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폭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즐거워하고 잘못한 사람이 더욱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교회 교우 가운데 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교우 가운데 죄를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것은 험담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의 거룩과 교우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염려에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에 험담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그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은 선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험담 비난입니다. 누가 이러저러 했는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라고 묻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죄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호들갑 떠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웃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담을 고의로 하든 악한 동기로 하든 미움에서 하든 미움 마음에서 하든 시기해서 하든 대화 중에 은근슬쩍 흘리든 모든 험담은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모든 험담은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미움, 시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험담하는 것도 죄지만 말이죠. 이것 역시 죄인데 뭔지 압니까? 험담을 듣는 것 역시 죄입니다. 험담이라는 것을 알면서 호기심이 생겨 또는 어쩔 수 없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제지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동조하는 죄이죠. 자꾸만 듣다 보면 자기도
그 말을 믿게 되고 같이 험담하는 대열에 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나오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 아니라 이런 자들은, 즉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중죄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은 더럽고 가증스러운 자를 말하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점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의 성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니까 천국 밖에 있으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말, 비방, 험담, 비난해서 다른 사람이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은 중죄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중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웃의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은 주로 말로 하거든요. 혀에 말로 하거든요. 이 예쁜 입 얼마나 예쁩니까? 순고하기까지 하지요. 화장까지 하니까 더 예뻐 보이지요. 말은 사람에게 주신 탁월한 선물입니다. 동물과는 다릅니다. 동물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동물은 먹기만 하지만 사람은 먹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을 말로 구별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문화 수준이 탁월합니다. 동물이 상상치도 못할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쉬지 않는 악이 됐고 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불의의 도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로 즉 거짓 증거, 거짓말로 이웃의 명예를 해치게 됩니다. 도구로 죽이는 거죠. 말의 도구로 죽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혀 밑에서 계속해서 침이 나오는 것처럼 악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또 독이 가득하다. 이 뱀의 혀 밑에 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이 혀에도 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의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의 파워와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어떤 진실이요? 네, 거룩한 구계명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것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에 부합하게 이웃에 합당한 존경과 좋은 평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 있나요? 직장 상사에게 좋은 평판과 또 명예에 합당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에게는, 여러분 부모에게는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는요? 또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좋은 평판이 들어가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허물이 드러나면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거짓말이 되지요. 이웃의 허물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이웃을 험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험담하는 것도
참으로 죄이지만 다른 사람이 비방이나 험담을 받는 줄 알면서 그 사람, 험담받는 사람을 위해 옹호해 주지 않거나 침묵으로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옹호해 주지 않거나 침묵으로 듣기만 해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거짓 입술로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못하도록 험담받는 자를 변호해 주어야 모두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제3자의 비방받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세상은 비난과 험담이 가득합니다. 비난과 험담이 가득합니다. 유튜브나 또는 인터넷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플을 대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라고도 그럽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했어요. 뭐라고 비방한 줄 압니까? 아이고, 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오락가락 헛소리나 한다고 저 인간들이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순결성과 교회의 경건을 파워 있게 역설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에서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고 아주 파워 있게 역설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독교에 대한 비방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파워 있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변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 사람의 명예를 가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비방, 험담, 중상하지 말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9계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라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또 잘못을 들춰내기 쉽습니다. 비난하려고 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독사의 독이 그의 입에 가득하다라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부패한 마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부패한 본성이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나게 하는 은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행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부패한 것,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구원할 자를 부르십니다. 구원할 자에게 손을 펴십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또 듣기 싫다고 나중으로 미루는 자들은 주의 엄청난 경고가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은 너들이나 들어라. 난 할 일이 많다. 나중으로 미루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나중이라도 나를 보내주시겠지 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자들. 주님의 엄청난 경고를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24절에 있는 경고의 말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계속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손을 펴주세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듣기를 싫어했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잠언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두려운 일이 광풍같이 임하겠다는 것이 갑자기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령과 너희 가정과 너희 하는 일에 그래서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야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미 때가 지났다. 만사의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내가 너를 부를 때가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나의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성령의 권능으로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에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지금입니다.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재앙이 폭풍같이 근심과 걱정이 임한 후에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이 진리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심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심령의 사람의 특징은 은혜를 더욱 사모합니다. 은혜를 더욱 탐냅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탐내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의 자리,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전심으로 구합니다. 은혜를 전심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뇌물은 안 되잖아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입은 이 악으로 치닫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서 혀로 또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거듭나게 되기를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 거듭난 영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자리를 사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제 10번째 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